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동안 개인의 삶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9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가운데 첫 3년 동안의 일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맨 마지막 맨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올라가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심지어 불신자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마저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내게까지 들려오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 소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 이후에 육적인 필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며 말 그대로 말씀으로 무에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 10,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심으로써 본인 스스로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묻지 않으시고 먼저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심지어 두로와 시돈과 이방인들의 도시 데카폴리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니면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수행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사람이 조금 유명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 목사가 조금 교회가 커지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 그럽니까? 하고 집사 형제한테 묻거나 그러고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느냐?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6개월 남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승천하셔야 돼요. 이 모든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지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지금 쫓아다녔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일단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것을 묻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그런 삶을 어디에서 보낼까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먼저 물으시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지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이 좀 흐릿하신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시대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목사나 누가 이 앞에 서서 예수가 그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도한테도 스님 그러는 판국에 이게 우리가 지금 창조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에게 예수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네. 그래서 가서 전달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래야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천만의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아마 그 중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요새 이슬람이 온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이슬람 교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해요. 마호메트보다는 못하지만 예수님도 대언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성인이요, 그렇죠, 마음이 좋은 사람이요, 병자 고쳐준 사람이요, 그 많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이 정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의견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한번 고백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확신은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하는 그거 확신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확신을 한번 나한테 고백을 해봐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18절 가서 보시면 이런 확신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확신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엄청난 확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병이어 그 사건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요한복음 6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이후에 따라다닐 수 없다고 하고 다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이제 떠나서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하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대언자들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저 맨 위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모르게는 한 일주일이고 그 여정을 쭉 해서 이게 걸어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들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 반석 위에 내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랑침례교회 지금 모이고 있고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침례교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뭐냐? 베드로의 믿음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가 온 세상 한 바퀴 돌고 지금 여기 인천에까지 와서 이 소래포구가 있는 이 소래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역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확신의 고백이 이 고백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무엇을 확정이냐?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십억 명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두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해서 섬기도록 한 그와 같은 이단 종파의 사기꾼 두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둘 중 안에 하나 오늘 결정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가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대언자. 이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대언자, 그 다음에 왕.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직무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직무를 받아 왕의 직무도 행하시고 대언자의 직무도 행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도 행하시는 삼중 직무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점점 진보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자의 씨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 여자의 씨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고 바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그 왕국,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그와 같은 그 왕국,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씨에서 메시아를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앞으로 잉태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고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네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좌를 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고, 왕이 되니까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어때요? 무궁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저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만 생각하시면 너무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요거만 하면 이 많은 것 중에 요만큼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건 하나의 목표이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가장 큰 원대한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왕국, 그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아담에게 그것이 주어졌으나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타락한 이후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런 목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표 안에 사람들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그 이루어진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의 그와 같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들을 꿈꿔왔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되고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가서 온 이방인들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왕국을 꿈꿔왔어요.
우리 가서 한번 이사야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 경영이 끝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게 되는 그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성전이 산이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리라. 앞으로 저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 있는 저 땅이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많은 백성들, 여러 민족들이 그곳을 방문한 이후에 너희는 여기로 와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며 또 해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대한 게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 그렇죠?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런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왕국도 이루시기 위해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첫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이루시며 메시아의 둘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는 때, 바로 이때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 이때가 바로 재림의 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이 세상 온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책무를 다 수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집행하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에 기독교가 서고 이것에 기독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에 대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밝히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항에 가시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러면 공항 이게 통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 통관하면 거기 가서 영어로 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디클레어. 이게 뭐예요? 지금 가지고 온 것 중에 세관 보고해야 될 건 다 밝히 알려라, 신고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신고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신고해라. 그렇죠? 너가 아는 나에 대해서 신고 좀 해라. 디클레어 해라. 디클레어. 밝히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주세요. 2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십자가까지? 지금 6개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정확하게 6월절 1월 14일 날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나사렛 목수 병 잘 고쳐. 기적이 대단해. 그렇죠? 어쩌면 침례자 요한이 다시 일어났나 봐. 예레미야인가 봐.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휴, 5,000명을 빵으로 먹이더라고.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얘기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소요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반드시 메시아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은 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조셉 스미스니 누구니 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셋째 날 부활해야 메시아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유일하신 메시아다. 모함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덤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소용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야만 메시아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누구냐?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여기 메시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야 메시아인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이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이제 공생애 하는 동안에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례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저 사람 죽을 사람이다. 누굴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서 성전을 다 청소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 안에 또 말씀이 나와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자기 몸이 부서져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가서 보니까 이 백성에게는 표적을 줄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표적만 줄 수 있다. 누구의 표적만 줄 수 있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만 줄 수 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중심부 저 밑에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올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넌지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기 22절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못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참 사람이 돼야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이거였구나. 그때야 가서 깨달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인정을 하시고 또 메시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메시아라 그러고 그렇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자라 그러고 그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베드로에게만 아니시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제자들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 이후에 제자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 제자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것 했으면은 제자인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올 때 너희가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나중에 휴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부활이 돼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먼저 고난받아야 그래야 그 이후에 영광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고난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되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이 보상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도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 십자가예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사형수가 많은데 그 사형수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 이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로워, 이게 십자가 아니냐. 벌써 십자가 얘기하면 내 아내, 내 자식, 그냥 회사만 가면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예요. 물론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면 그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고는 그걸 십자가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상사가 이러면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상사가. 그건 일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핍박.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을 얻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하고 달라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예수님만 옳습니다.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이걸 다 쌓아놨어요.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 하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천억짜리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그거 나오면 수치와 모욕과 따돌림과 이거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단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나와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이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게 될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고 이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회사에 가서도 십자가가 뭐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할 때도 더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많이 섬기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희생으로 섬기는 게 십자가예요. 나는 낮아져도 저 사람을 내가 높여줘야 되겠다고, 이게 섬기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 영적인 상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나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렇죠? 내 교회가, 내 사회가,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나는 일단 제외하고 내 가정은 제외하고 일단 교회, 이렇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성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일할 사람이 없고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진 애를 쓰고 모든 걸 동원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이 먼저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교회가, 내 사회가 옳은 것 같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무엇을 하시든 입 밖에서 말을 이렇게 내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영광,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십자가는 예수님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모진 고초 당했으니 나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돼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하고는 상대 영원히는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무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한 점이고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소유가 되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영광 중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거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초로 신약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쪼개져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무시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들을 중히 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영원히 지속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성육신하신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왕국을 가져오실 분, 그 왕국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왕국을 치리하실 바로 그분, 나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 바로 그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확신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과 수치와 핍박과 모욕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말씀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지역교회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도 교회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이런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도 좀 보고 교회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도 보고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요새 제가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뭘 올려요? 주로 그 내용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는 그 실상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500, 600명 모여요. 건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다
다른 어디보다 우리가 헌금이 다른 데보다는 풍족한 그런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게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는 교회로서의 십자가예요. 누가 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정말 이 땅에 살며 희생과 섬김과 핍박과 모욕과 이런 걸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